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묶여져 있죠. 시편 73편은 제3권의 첫 번째 책입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요. 73편에서 83편에 이르기까지 약 11편의 시가 아삽의 시이죠. 73편은 37편과 함께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이 그렇게 득세하고 모순된 현실을 다루는 그런 시인데요. 37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아삽은 악인의 평안과 형통을 보고 극도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시가 73편인데요. 아삽은 총 12편의 시를 썼죠. 그 첫 번째 시가 50편이었는데요. 나머지 11편의 시는 이제 제3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큰 제사를 드릴 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삽은 보통 그냥 일반 찬양대장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3명의 찬양대장을 선임을 해서 각각의 찬양대를 맡겼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삽인데, 아삽은 여기 보니까 선견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삽은 다윗에 이어서 시편에서 아마 두 번째로 중요한 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삽의 후손들도 이 아삽을 이어서 성소에서 음악을 연주하였다고 역대기하 5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표제에 아삽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닐 수도 있죠. 아삽의 후손들이 지었거나 편집한 시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아삽의 시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삽의 시는 개인적인 시라기보다는 민족적인 시죠. 그래서 예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온 민족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죠. 그렇지만 시인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13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고요. 또 23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내가 주와 함께하니,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백성들이 있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악인들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이 고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쓰라림과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고통스럽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는 그것이 고통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오는 거죠. 시편 1편에도 보면 의인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 되어 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반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정말 시험이 왔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질투심이 온 거죠. 의인들은 수없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들의 말 한마디는 정말 큰 위력을 발휘해서 의인들이 너무나 많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야 하는데
오히려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막 살이 쪄서 눈이 솟아오르고 죽을 때까지도 몸도 건강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심란해지고 혼란해진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악인의 형통보다도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죠. 의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나 더 불가사의한 것,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 당연히 재앙을 받아 마땅한 이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은 악인들의 불의와 포악을 정말 보시지 않고 계실까?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회개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렵게 사는 것은 무슨 이유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 헛것이었는가? 13절에 있듯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정말 헛된 것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해답을 찾지 못해서 정말 심각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에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악인의 완전한 종말을 깨닫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인은 그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중단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삶의 진짜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 그 문제의 해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순간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올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아무리 재앙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순간이고 영원한 축복이 임할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악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소는 자기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희생제물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 지금도 대속제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의 힘을 입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심판대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현재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의인들을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문 가운데 해답을 찾은 후에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8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인은 악인들이 저주 대신 복을 받았다고 오해하고 괴로웠지만 정말 참된 복은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제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하게 닥쳐온 시험인 이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것,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시험해온 이 보편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배울 교훈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로는 시인이 이 시험과 씨름하는 동안에 꼭 붙잡고 놓지 않기로 결심한 그 중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정말 붙들고 놓지 않는 이 원칙,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욥이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자기의 원칙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 보면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신 분. 예레미야도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갔던 것이죠. 하박국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항상 살았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인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이 시인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흔들릴 수 없고 우리가 이 원칙에 의해서 살기로 결심해야 하는 그런 진리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뢰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모든 은혜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붙드는 그 원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생각은 사탄의 많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많은 생각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드디어 이 말이 자기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이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정결한 자,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바쳐진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참 이스라엘. 정결함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모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고 그들이 그분과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과 법령을 주신 일 속에서 선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항상 선을 행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정결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토보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한, 좋은, 즐거운, 번영, 이익, 유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유쾌한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번영복지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형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진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던 고백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는 28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의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원칙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침 묵상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늘 우리에게 중대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특히나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을 보고 마음에 갈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것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칙, 우리가 이 땅에서 씨름하는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결코 놓지 않는 하나의 원칙,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것이 선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르랄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